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주일이 되어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그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소개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제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 특별한 그런 추석 명절을 경험을 했는데 정부에서의 코로나 방지 확산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는 모이지 말고 비대면 추석을 보내라. 그것을 권고한다. 이런 메시지가 좀 많이 왔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형제들 다 모여서 경주에 부모님 집에 다 모여서 또 음식을 만들고 또 하루 같이 자고 또 이튿날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가족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덕담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수십 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전에 이렇게 부모님께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 연휴가 길기는 긴데 추석 연휴 동안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추석 전날 이렇게 좀 장을 봐서 서울에 있는 우리 딸내미는 또 병원 일이 바빠서 못 오고 또 부산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또 며느리 둘이 오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4명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또 먹고 또 추석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이제 처갓집에 가고 나니까 추석날 오후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금요일, 토요일 이 연휴인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논문을 하나 쓸 게 있어서 논문 작성하는 데 공부하고 또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단촐하게 과거에 비해서 아주 단촐하게 추석을 보냈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이렇게 인구 이동, 고향을 찾아서 또 인구 이동이 약 3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서 추석에 이동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추석 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그 이동, 민족의 대이동은 정치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석 민심을 잡아라. 추석 민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밀상과 영향이 다르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추석날이 되면은 고향으로 귀가하는 서울역이나 또 이렇게 주요 교통 그 터미널에 한복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뭐 인사를 하고 또 손을 흔들고 또 골목마다 추석을 잘 보내라고 현수막 걸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이 추석은 매우 민감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여론이 형성이 안 되고 여론이 각자가 이렇게 모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여론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이 변화나 또 이런 이런 현상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비대면 상황에서 이번 그 추석에 뭐 저는 그 공연을 못 봤습니다만은 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훈아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길래 저도 이제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15년 만에 이 TV의 그 공연으로 나타난 그 나훈아를 신비주의자 이런 별명을 붙여가지고 또 나훈아 공연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이렇게 아주 뭐 뉴스나 또 그 유튜브 내용에 아주 뭐 도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나훈아에 대해서 김정은이 불러도 안 가는 가수 국민을 위로하다 막 이런 그런 내용도 있고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 놓은 나훈아 또 나훈아 신곡 패스형 젊은 층 강타 큰 인기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추석 연휴 온통 나훈아 열풍이다. 그걸 나훈아 어록도 만들어졌답니다. 저는 듣지를 못했는데 돌아다니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농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보통 국민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지켰다. 뭐 그런 발언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MF 때도 국민이 무치도 냈고 국민의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없어진다. 그런 말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을 유럽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 사람들은 코로나의 방지를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 말을 안 듣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많이 확산이 되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 국민은 말을 잘 들어서 코로나도 이겨낸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 KBS에서 공연을 했는데 KBS에 대해서도 뭐 이런 말을 했대요. KBS 공영 방송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뭐 나훈아 추석 특집 대한민국 어게인 전국 초토화 경이롭다. 이런 말도 이렇게 있어요. 이 나훈아 공연이 이번에 그 추석 여론 형성에 정치 진영에 따라서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청률이나 또 국민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영향력이 뭐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훈아 추석 공연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와 비슷한 현상이 아주 옛날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중심 도시인데, 유대인은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중심 도시가 되느냐?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그 3대 큰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에,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공연을 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설교 사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 여론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은 하나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 반응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하는 그 메인 흐름의 반응이 일반 지도자층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나 그 유튜브에 보니까 다 본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 는 좀 반대하는 그런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논리로 가지고 또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도 있어요. 다 찬성한 건 아니에요. 다 좋다고 또 안 좋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설교 사역은 다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또 찬성하는 그런 긍정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지만은, 이 지도층 또 바리새인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그 신앙과 정치적인 그 역량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참 부정하는 그런 그 힘으로 모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로 구성된 다수의 시민들이 있어요. 아랫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45절에 아랫 사람들, 그리고 또 윗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당국자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 특정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로는 이 생각과 행동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룹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상과 행동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랫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고 아랫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중요한 어떤 그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을 행동으로 시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그 지시를 받아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랫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아랫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면은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순종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랫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 사람들에게 시켰는데,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또 예수님을 잡아오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에
동화되어서 예수님 편으로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아랫 사람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잡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너희가 왜 예수를 안 잡고 빈손으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랫 사람들의 그 대답이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킨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전했던 그 설교 내용을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아랫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 사람들의 이 보고를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이 되었느냐? 넘어가느냐? 그러면서 반대 질문을 하는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에 예수와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밀리삭을 또 잘라서 먹고 안식일을 금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율법을 모르는 자 그리고 저주받은 자로서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또 전달을 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의 민심과는 차이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로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중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에 관한 기사는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듣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또 설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굳어졌어. 자기 생각만 말을 하고 자기 생각만 전파하고 다른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사고 형태가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절대 진리, 절대 선이라는 착각된, 확정된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예수님 계속 설명하십니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3장 16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죄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변화된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니고데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체포해서 죽이려고 또 그 시도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한 말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이 그 말대로 행동한 것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 그 행한 것들을 왜 그런가를 좀 더 깊이 알아보고 판단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내용을 얘기한 것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좀 더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듣고 다른 대답하는 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도록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갔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대답에 대해서 생각하기는커녕 니고데모,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편인 그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아예 몰아붙여서 니고데모의 그 존재 자체, 출신 자체를 천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한편이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근거로서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이 단정지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째는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신중하게 성경 본문을 대조하면서 여러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계 현장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집에 있어 보면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와 또 집에서 또 이렇게 그 핸드폰에 그냥 이렇게 음악 듣듯이 틀어놓고 듣는 거하고 자세가 조금 진지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더 진지하게 여러분 성경 본문을 쭉 다시 한번 읽고 또 그 내용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가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개인 성경 공부 방법, 또 개인 경건의 시간 방법, 또 가정 예배 인도하는 방법, 가정 성경 연구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 형태로 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서 이제 비대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고 또 여러분 삶 속에, 가정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실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을 진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행동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도 전에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강의에 대한 강의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말씀의 내용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의 뜻을 알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판단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반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예수를 반대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력과 물량을 가지고 예수를 반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아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자들이 이들이 행한 그 리더십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의 메시아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르니까 못 믿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설명을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니고데모의 이 권면을 따라서 알아보려고 조금만 노력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의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냐 베들레헴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 베들레헴 출생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집트에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바로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판단했다면 이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힘,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가정에 주신 크고 작은 축복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모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이 축복들을 사용해서 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또 세상의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대통령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생명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과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 이웃과 우리나라와 세계에 또 증거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